오늘의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기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안타까운 현실을 그려줍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사사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범죄했습니다. 사사기에서 악은 이방신을 섬기는 배교를 가리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적의 강성함이 곧 이스라엘의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대적이 강해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적은 징계의 막대기가 되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줄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몰렉 족속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에글론 왕을 섬겼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으로 표기된 여리고 성은 과일이 풍성히 생산되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점령한 것은 그 지역의 지배권을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롭게 살려고 우상을 섬겼으나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땅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면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들을 구원할 사사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웃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히브리 원문상 볼 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옷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인 베냐민 사람인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옷은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옷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사람을 선택하심을 보여줍니다. 16절 17절,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옷은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긴 좌우의 날선 칼로 몸이 비둔한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인간적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십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체적 장애, 정신적 질병, 불안한 환경 때문에 스스로 제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무한한 권능을 제한하는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기꺼이 맡기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에옷은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왕을 독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을 암살한 다음에 시에라로 빠져나갔습니다. 또한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에훗의 지휘 아래에 모압을 공격해 대적 10,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에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승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훗 이후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31절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 이후에는 사사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殺傷용 무기가 아닌 평범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물건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모세의 손에는 목자의 지팡이가 있었고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도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이십니다. 또다시 패역한 모습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라는 약점을 가진 에훗과 평범한 목자 삼갈을 들어 구원하셨습니다. 에훗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그 역할을 이뤄냈습니다. 삼갈 역시 평범한 신분이었지만 평소에 쓰던 도구로 자신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충성을 다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